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확신에 거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공중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세 가지 질문 늘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주재림할 때 나는 능히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마다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완전한 자가 많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고 매일마다 이 구원을 정금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문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체험을. 어떤 체험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그냥 있을 때 컵의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면 이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값집니다. 이것이 물을 넣어주며 여름에 시원한 냉수가 되어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수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여기가 포도주가 담기면 성찬식 때 어둠에 예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술을 담아서 술집에 있으면 술의 컵이 됐지만은 오늘 이 컵은 주의 성전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서 내가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며 우리는 그냥 껍데기와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는 은혜가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가르쳐주는데 아예 또 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컨닝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나의 이 빈잔에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차지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땅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곳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곳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토개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일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어 부어주었습니다. 부어주었더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환상의 뼈 골짜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든 뼈가 다 붙어졌어요. 이제 육체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냥 껍데기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의 사람들은 생명적인 존재, 생기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16절 중간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가지 보좌가 있는데 이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의 보좌도 있다. 심판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있고 심판의 보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 중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보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의 보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후이실 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는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으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셨다. 앉으셔서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에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크고 긴 보좌이다. 요한계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요한계시 20장을 봐야 됩니다. 11절 사망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백보좌 보좌, 흰 보좌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다 크다, 굉장히 크다,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뜻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보좌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보좌 앞에 피할 수 없고 그 보좌를 향해서 일을 전개할 수가 없다는 그런 큰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면 희자는 어떤 희다는 뜻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롭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롭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심판 때 앞에서 그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 없더라. 이제 우주적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파괴되고 현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어둠의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어려울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주의 적인 변화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엎어지고 이제 파괴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이 열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의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시기가 다가올 때 바로 흰 보좌 앞에 크고 백보좌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심판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복수로 말한 책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책이라 말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을 기록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행위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잘못되게 살았든지 정지가 살았든지 윤리적이든지 비윤리든지 모든 것이 내가 마음속에 먹었던 것까지 품었던 것까지 모든 게 다 그것을 기록한 행위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를 그것을 지워준다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내어 던진다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아멘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록에서 모든 것을 나의 죄를 지어버린 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사라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과 충성만 나타내 보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여서 그 사지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우리는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도 이미 이 행위록에 기록한 빳빳하게 우리의 더러운 것을 기록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다 했어요. 이 또 다른 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이 됩니다. 아무개야 김호영 목사 올라가라 할 때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미 직분받아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사 집사가 됐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림받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수십 년 믿었던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했던 것이 헛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헛되지 않게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히 믿으세요. 확신을 믿어서 여러분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성만체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보이려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시면 믿는 거예요. 성찬에 다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없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자가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주제임을 하셨다는 생각하세요. 천사들 나팔과 빵빵 울려 퍼진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무엇이라 부를까요?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 시작. 그렇게 불려지면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고 부르면 불려지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고 있을 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호양아 하고 뭐 불려지겠냐고요? 어떻게 들려질까요? 엄청난 우렁 소리가 나올 거예요. 다시 우렁차게 시작. 그것이 최고죠. 여러분 싸울 때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 우리 이름이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불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몸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함께 짊어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심판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불못이 무엇일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이렇게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불못은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다. 이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의 육체와 산 자의 몸이 이제 들림받는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던 썩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완전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서 들림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들림받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사는 것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영원히 삽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할 때 죽은 자의 육체와 영이 하나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못을 가리켜 우리는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을 이렇게 흘기면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가, 우상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자유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너희는 보험을 봐라.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늘 했던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삭과 아벤느가 또한 사베드고를 어떠합니까?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문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게 던져지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다, 풀문불에 던지다. 근데 그 풀문불은 어떠합니까? 7배나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던지는 사람이 이 3명의 친구들은 타지도 않았는데 던지는 사람들은 던지와 동시에 타져서 죽었다는 그런 성경이 있을 만큼 엄청난 뜨거운 불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생명체의 기록자는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산채 죽은 지 아니라 산채로 던져지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중간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원래는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 사탄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까지 영향 옵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까지도 그것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비된 영혼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뿐 아니라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여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이 사실을 보면서 아무리 심판에 대해 강조하고 불못에 강조하고 지옥에 강조하도 그들은 여러분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안다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면 이것이 불못이야, 이것이 지옥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아서 가는 거야 하고 보여주었다면 그래도 좀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정말 거짓 나사라 부자에게 보여주면 부자가 무엇입니까? 나사를 보내서 제발 이것을 알려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증해도 여러분 믿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아요. 내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라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이 지워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 쳐봤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록되어 있다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할 생각이 마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은혜의 보좌. 무엇이다? 은혜의 보좌. 그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는 무엇인가?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16절 중간 말씀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니라. 은혜의 보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 자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답은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안 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어떻습니까? 40년 인생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하세요.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나누어서요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원을 그려서 모두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문 입구를 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도 성막을 바라보고 서쪽에 있는 사람도 성막을 바라보고 남쪽 북쪽에 있는 사람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였어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성전 성막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년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가까운 분들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여러분 헌신합니까? 다른 사람 오지 않아도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간자 타고 상처받고 시험 들으면서 왜 주님의 전에서 일하냐 이거예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에게 했던 그 행위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했기 때문에 은혜 베푸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 모르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만 가야 돼요? 의사에게 진찰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간다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만 오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은혜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간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에 만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중앙교회 갑니다. 그래서 정태 목사님, 강사 목사님과 1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나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에 제가 1시 반에 딱 맞춰서 갈까요? 아니겠죠. 1시 20분까지 도착해서 기다리겠죠. 왜 그럽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야지만 진정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옮겨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교회 안에 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까이 한다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3반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주 찾아오세요. 늘 시간이 있을 때만 교회로 오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만 오지 마시고 수예배도 아니면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우리는 될 수 있는 예배를 참석하고 그 외에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줘요. 그래서 이 옷이 저처럼 하얘집니다. 이보다 더 하얘지죠. 여러분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난 흰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이 가진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만약 이 짐승에게 이걸 송아지라 생각하면서 송아지에게 손을 얹고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송아지를 각을 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렇게 각을 떠서 내장이 끊어지고 내가 숨통이 끊어지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그렇게 죽어가군요. 그것을 보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단이 불꽃이 사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어떻습니까? 사해집니다. 그러나 불꽃이 사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죄는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정결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엄청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꽂고 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염소를 한 마리씩 꽂고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때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올 때 송아지를 꽂고 오냐 이거예요. 저 목사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같으면 저는 여러분 가져오는 송아지 다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통을 꽂고 각을 뜨고 쫙 벌리고 내장을 그거내고 피를 쏟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도 목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게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에 가운데 송아지도 여러분 염소도 꽂고 오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들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랍니까? 새 언약의 백성.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구약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구약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으면 새 언약의 백성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서가 아닙니다. 자기 행실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줄 믿습니다. 정결하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16절 중반 말씀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줄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 예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란 거예요. 내 의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에 보혈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인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도 레인도 들어가지 않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의식이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합니다. 여인과도 더불어 동침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고 정결의식을 가지고 나온 후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발목에는 방울을 찹니다. 허리에 뒷점에는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얘를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개인의 생명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대표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바울의 발에 발목에 방울을 차고 허리에 뒤에 줄을 묶고 갑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가지고 막 잡아당겨야 돼요. 왜요? 시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대제사장을 선정해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 구역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성소가 우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설거에 있는 이 단지 지성소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이 단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단을 올라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이 단에서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기도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시대가 돼서 누구든지 주의 전에 나오지만은 절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 단에 소강대상 이 밑에만 올라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이곳에 올라와도 기도했습니다. 2번씩 기도했어요. 밑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엄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열린 예배라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개방하자 해서 강단이 낮추어지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무대화가 돼서 여러분 목사님 가운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 강단에 그 의미가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지성소가 문이 열리고 개방이 되고 휘장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단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하죠? 시원한데 조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배가 서서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잠을 깨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렸다?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께서 육체이기 때문에 찢어놓으사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 강단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켜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특권이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권을 얻었어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많이 나오세요. 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 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이 어디입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네 뿔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벗기를 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때제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 긍휼하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3번째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여기서 긍휼한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뜻만 시작.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긍휼한 것은요 내장이 뒤틀리고 여러분 내장이 흔들리는 그런 고통을 느낀 것이 바로 긍휼이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바라볼 때 내장이 뒤틀려요. 예수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내장이 막 흔들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휼의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긍휼의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단어가 끝난 뒤에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시작. 치유와 회복과 기적. 항상 긍휼이 끝난 뒤에는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됩니다. 긍휼하심을 얻게 되면 여러분 치료가 됩니다. 아멘. 회복이 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 인간처럼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연약함을 예수는 모를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상상할 수는 없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삶으로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애롭고 괴로울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세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일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다윗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두 번째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라.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16절 중반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내 인생의 때가 아니에요. 만약 나의 때면 하나님 내가 봉사할 때 이 시간을 정해놓을게요. 그렇게 내 때를 정할 텐데 얘는 이것은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모르잖아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내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그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3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토록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서 모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단어 뜻을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할지라도, 내가 평안할지라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그 형편에 따라서 무조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변동이 심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에 변동이 심하고 기복이 신앙이 심합니다. 어쩔 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나의 자신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못해. 화해할 수도 없어. 너희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면서 우리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엉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보라. 너희도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은혜를 베풀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심판의 보좌 앞에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전에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전을 될 수 있는 가까이 나오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나오기 어려우면 여러분 정기 예배라도 잘 나오시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이런 보좌 앞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회복과 기적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완전히 여러분과 상관없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복이 있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예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사라지려 합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